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말씀 전할 때 좀 맹맹하더라도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들여다보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믿음이 참 뜨겁구나. 아니면 너 변했구나. 너 예전에 이렇지 않았지 않니? 너의 믿음이 미지근하구나. 내 입에서 토하여내고 싶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제 연말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은 어떠하니? 뜨겁니? 아니면 미지근하니? 오늘 먼저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 아멘이시요. 아멘이란 진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가 아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를 아멘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데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흐리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소개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님 모든 창조의 시작이요 근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이시요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계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가 많고 행사가 화려해도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전혀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 서남부 리쿠스 계곡에 있던 도시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사이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수리아 안티오코스 2세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지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땅속에 묻혔으나 현재 고고학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은행과 상업활동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의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검은 양모로 만든 옷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많았고 특히 안과가 많았습니다. 그 라오디게아에는 눈병 치료용 약인 프리게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물 공급이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도시들은 물 공급이 풍부한 그런 곳에 세워졌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예외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라오디게아에 공급된 물이 그 미지근한 것은 주변의 도시인 골로새나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거기 끌어오는 동안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미지근하다, 물이 미지근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도시의 수로를 보면 약 8km 떨어진 수원에서 그 수로를 통해서 도시에 물을 공급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주변 도시에 사용하는 물에 비해서 미지근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즉 확실하게 믿거나 아예 믿지 않거나 확실한 태도로 가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토할 일이란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보의 말에 따르면 라오디게아의 물은 마실 수는 있어도 극도로 석회질의 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석회질이 많은 그런 해외 가서 여러분 물 마셔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잘못 먹으면. 그죠? 또 샤워하면 머리 감을 때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뻑뻑합니다. 석회질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라오디게아에는 18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처럼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그런 물이 턱없이 부족했고, 또 10km 떨어진 북쪽 히에라볼리처럼 그 질병까지 치료하는 뜨거운 온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8km 떨어진 남쪽의 광천들에서 두꺼운 돌을 중앙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파이프를 넣어서 좀 덜 식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온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무렵 미지근하고 침전물이 많은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목욕물로도 생수로도 모두 적합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욕물이 미지근했기 때문에
제갈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이었고 또 그 온도를 맞추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때론 목욕탕의 물을 너무 뜨겁게 데우는 바람에 사람들이 화상을 입어서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날씨가 몹시 더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생수로 마시는 미지근한 석회수란 참으로 역겨운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크세노포는 종들이나 씻고 마시는 미지근한 그 가정용 식용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말은 그냥 온천물이 되든지 차가운 생수가 되든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시 라오디게의 상황을 잘 아는 청중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신앙이 뜨겁고 차가운 이것으로 해석해서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뜨거운 것을 열정적인 신앙으로 해석한다면 차가운 것은 냉랭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냉랭한 신앙 원하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이 냉랭한 신앙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수같이 시원하거나 온천욕을 할 수 있을 쓸모 있는 물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열대 지역에 식수로 사용하기에 불쾌한 미지근한 그런 석회수 물같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뜨겁거나 차든지는 신앙이 뜨겁거나 차든지로 해석하는 것은 이 당시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 본문을 17절에서 19절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다음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의 쓸모없는 믿음을 보자니 도대체 역겨워서 토할 것 같구나. 믿음 생활에 부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회개하여 열심을 내어 쓸모 있는 믿음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환경을 비유 삼아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도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 죽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힘을 얻습니다. 실패나 좌절이나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졌을까요?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첫째는 은행이 많았습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 중에서 금과 은의 보유가 가장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60년경 소아시아의 지진이 발생하여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하지만 돈이 넘쳐서 황제의 원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병원이 많았습니다. 안과와 또 안약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목양지가 많았습니다. 많은 약모들을 얻을 수 있었기에 약모 공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옷이 풍성하고 약이 발달했으니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풍요는 영적 빈곤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했었는데, 돈이 있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할 것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부분이 줄어듭니다. 돈이 많아지니 기도가 줄어듭니다. 편안해지니 회개가 사라집니다.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편하게 믿는 신앙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편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으로 인해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시련 속에서 단련된 믿음이 순금과 같은 가치를 얻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값싼 믿음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 속에 넣어 순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은요, 우리를 태우지 않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군대 가기 전 잠깐 금은방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금은방 제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금을 팔러 옵니다. 그러면 그 금 안에는 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도가니에 넣고 굉장히 센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검게 이렇게 시커멓게 불순물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럼 그걸 걷어내서 정제한 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불은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우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의로 입는 옷, 즉 거룩한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씻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타협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옷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적 시력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은 말씀 순종을 통해 열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떠라. 말씀을 통해 너희의 눈을 떠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드릴 때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왼쪽 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화죠. 와너 솔맨이 그린 심령의 문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좀 다르죠.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원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좀 더 밝게 표현한 것이죠. 자, 왼쪽 그림 보면은 좀 밝습니다. 그죠? 그리고 꽃도 피어 있고
굉장히 좀 온화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어떻습니까? 꽃들 보면은 자세히 좀 잘 보시면 시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이 깔려 있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집 바깥으로 쫓겨나시는 새벽까지 모멸감에 떨고 계셨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점점 안일해지면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시들해지고 사실상 주님을 내쫓아버린 상황, 스스로 윤택하다고 여기지만 화단의 꽃이 보여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피폐한 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금 이렇게 문 바깥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와 너와 함께 먹겠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곁 자리가 약속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싸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토할 만큼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단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한 신앙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문 밖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점점 안일해지면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시들해지고 사실상 주님을 내쫓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나의 인생이 뜨거운 사랑과 회복으로 그 생수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의 모든 교만을 꺾고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의 믿음이 여름 냉수처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은 어떠하니? 뜨겁니? 아니면 미지근하니?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